안녕하세요. 3층과 5층 그리고 7층에 앉아 계신 동산의 가족 여러분, 주일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게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규칙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자, 첫째, 어제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다가 너무 늦게 자서 지금 너무 피곤하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둘째,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눈꺼풀이 스르르 잠기시는 분, 이따가 설교 때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분들. 저도 대학생 직장인일 때 그 자리에서 많은 묵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정말 그냥 일어나기 싫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결단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초대를 먼저 받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그 초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높임을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다같이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니 주여 높이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높이네.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말씀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말씀이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창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심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그러나를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매주 반복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배드리오니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 받은 은혜로 살아내리라 다짐했던 저희는 죄에 넘어지고 또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것들이 먼저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 1에서 5총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원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재정이나 또 여러 사역들에 필요한 것들을 차고 넘치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보내는 선교사들을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와 물질 또한 후원으로 함께 동참하여 가는 이나 보내는 이나
모두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선교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노현석 목사님, 먼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저희들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이노니아 워십팀, 런카이어 방송실, 예배지원팀, 교역자, 교사들 가운데 섬김을 귀히 여기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에 있을 마을 모임과 셀레백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을 리더들과 셀리더들 그리고 셀원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매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한 주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노현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희생의 사랑, 살아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좌우 형제 자매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에 초청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영혼의 입이 열려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인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낸 복음서 하면 사복음서를 생각하시죠. 신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생각납니다. 근데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려집니다. 이사야 53장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말씀이에요. 53장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시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것인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과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가 쓰여진 역사의 배경은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740년경부터 680년경까지 약 60년간 남유다에서 사역했어요. 그때는 두려움과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죠. 실제로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죽고 약 80년 후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요.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이때는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였어요. 종교적인 외식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사회는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었어요. 사회의 불의가 가득 찼었습니다. 힘과 돈이 있는 지도자들이 뇌물을 수수하고 고아와 과부를 억압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얼마든지 파괴했던 사회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외세를 의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아니면 애굽과 같은 정치적 동맹에 의지를 했어요. 또한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하라고 선지자와 가르치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외적 위협에 대한 생존에 따른 두려움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참혹하게 멸망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웠겠죠. 우리도 저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심령이 불안했습니다. 성전은 유지되고 제사도 드렸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신과 동맹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백성들의 심령이 늘 불안에 떨었어요. 그들은 또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불의 가운데 소수의 부자들이 점점 부유해져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자들은 억압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 스스로 도울 수 없는 고아와 과부들은 도움이 없이 절망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공의로운 지도자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돌보심을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힘들었으니까, 두려웠으니까, 아팠으니까.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의 불안과 두려움과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게만 손을 벌린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도 손을 벌렸죠.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에 집중하기 시작했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힘든 삶을 이겨나기 위해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내 눈이 기댈 만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첫 번째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사야서가 66장인데 전반부 1장부터 39장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남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경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했다 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관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후반부 40장부터 66절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심판 이후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 그들이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심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메시지를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3장은 이사야서의 중심축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인 심판, 회복, 그리고 새 창조 속에서 그 회복을 가능케 하는 구속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아주 또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이 한 장 속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과 그 희생으로 인해 만민이 받을 치유와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53장에 소개되는 메시아는 52장 13절부터 소개됩니다.
52장 13절부터 소개된 메시아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52장 14절에 메시아의 그 놀라운 외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 말씀은 단순히 얼굴이 너무 망가져서 사람들이 보고 와 정말 못생겼다라고 놀랜다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상하였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설명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 이 말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메시아를 볼 때에 보기에 못생겼다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져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희생 제물이며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메시아가 어떻게 되고요? 딱 보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은 메시아가 돼서는 안 돼라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사람들이 자아내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3장의 2절은 메시아의 모습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둘 다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이런 메시아는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연약해 보였습니다.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는데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흠모라는 단어는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뭘 강조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눈에 딱 봤을 때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딱 보면 내 눈에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메시아의 외모는 너무 연약하고 못나고 가난스럽고 모자르게 보여서 내가 보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내 눈으로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53장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너무나도 비극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멸시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살 길을 스스로 차버린 거죠. 구원자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는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아니면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벌을 받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라고 그를 저주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메시아를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함으로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믿지 않고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길을 보고 아니야 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한 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 보낸 메시아를 천대하고 저주하고 거부하고 놀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정말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예요.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니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4절에 사용된 실로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그래서는 안 되는 다는 거였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은 실로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할 만한 소식이었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멸시하고 천대하고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당함으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임을 분명하게 본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6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행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여 내가 살 길을 내가 스스로 정하고 나의 구원자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성도로, 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왜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이야기하세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어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모든 인생의 결말은 지옥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잘 살든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길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영원히 걸린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숭배받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힘과 돈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던 로마 황제 시저를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받들고 예배했어요. 그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때에 저 사람은 메시아야 라고 불러지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돈이 많았죠. 그가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릴 때에 이때까지 없었던 변형과 평화를 가져오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칭호로 사람들에게 불려졌어요. 복음, 메시아,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그렇게 불려졌어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탄생과 다스림을 복음이라고 믿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실로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면서 그를 예배했어요. 하지만 로마 황제가 가져온 그 번영과 평화, 그가 가져온 구원은 소수만을 위한 구원이었어요. 특정 소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가 됐어요. 자유인이 된 게 아니에요. 로마의 억압 가운데서 고통받고 신음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메시아답던 사람이 가져온 구원의 실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구해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누굴 찾았냐 하면 로마 황제보다 영광스럽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구원자를 찾았어요. 왜? 저 사람을 이겨야 되니까. 저 적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요? 힘이 더 세야죠. 더 똑똑해야죠. 더 멋있어야죠. 그런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자기들을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억압 가운데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았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힘이 센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가장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멋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죄인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로마와 싸울 군대를 만드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모든 고문을 받으시고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유대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왕으로 환영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나서 보여준 그 연약함, 고난, 고통받는 모습에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동일한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구원과 번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구원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나의 적을 모두 무찔러 줄 구원자를 구하면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메시아의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꼭대기에 나를 인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해줄 구원자를 구하면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재미있게 성경에 바로 그것을 이루어 준다고 약속한 인물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꼭대기로 너를 인도해 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누가 이 약속을 했죠? 사탄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가난에서, 연약함에서, 정치적 탄압과 억압에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비록 하나님을 향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거역했어요, 업신이 여겼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다시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할 희생제물로 바쳐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도 나의 기준과 나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며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찾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된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판치는 수많은 메시아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구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구하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장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을 구하며 신뢰하면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 이게 좋아 보여. 아, 저건 세 보여. 아, 이건 참 좋아. 저건 나에게 필요해. 많죠. 그런 것들을 구하고 의지할 때 구원을 얻지 못해요. 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구원자를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대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할 때, 간구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원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거부할 때, 예수님을 저주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는 것을 알고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것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말씀이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찾다가 우리의 열심이 다 찾으면, 다 그 치성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버선발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눈에 합당한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메시아를 구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들도 겸손히 하나님의 메시아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 가지 적용점을 제안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쌓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을 진리로 여기는 우리의 교만이에요. 나는 척 보면 착이야.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이런 생각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고 천하게 보이는 것들을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지 몰라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그렇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기준을 진리로 여길 때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준을 진리로 여기는 이 교만과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부터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것부터 멈춰야 할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고 쉽지 않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신 그 교만의 어려움과 싸우기 위해서 그 씨름을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을 볼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볼 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아닌 구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십니다. 또한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 또한 나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 가지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나는 크게 따라할까요? 나는 100%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이죠. 나는 100%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욱 나오면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100%가 아닙니다. 내 눈에 딱 보면서 뭔가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욱 들어올 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100%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100%입니까? 하나님이 100%이십니다. 말씀이 100%예요. 나는 100%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묻고 듣고 순종하는 100%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한 걸음씩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100%가 아닙니다. 나는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나의 판단은 진리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내일도 넘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좋은 말씀으로 만족할 때가 되게 많아요. 순종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변화라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씨름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은혜 받았어 라는 생각으로 삶의 변화까지 추구하는 것을 멈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쓰러진지 주님이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실패했고 재작년에도 실패하고 나는 원래 이렇고 내년에도 실패할 건데 뭐 그냥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해요가 아니라
다시 한번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 겸손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시선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은 우리의 처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다시 한번 한 걸음의 순종을 걸어가십시다. 나는 100%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100%가 아닙니다, 형제님. 나는 100%가 아닙니다, 자매님. 이 고백이 우리 심령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주님의 영광을 나눠받는 놀라운 거듭난 삶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구원받아야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으면 안 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시아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욕보이고 하나님 주님을 때리고 하나님 주님을 저주하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패역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거 안 되면 뒤떨어진다, 이거 안 되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이 세상의 거짓말들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귀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나의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구의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온갖 그 판치는
다른 메시아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해내기에 너무나도 악한 사람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산동산교회의 모든 청년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가장 의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가장 신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귀한 헌금을 했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돈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헌금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의 모든 청년 성도님들이 세상의 메시아인 돈이 아닌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 하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4주차가 진행됩니다. 6월 29일 주일까지는 새가족 교육을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서 진행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22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찬식이 6월 22일 주일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리딩 지저스 현장 강의가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 올레이션스 홀에서 6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올레이션스 홀에서 있습니다. 2025년 동산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1일 교사에 동산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기간은 7월 5일 토요일부터 8월 10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및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교회 주변 도로에서 주차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큰숨 맑은샘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교역자 사임 광고입니다. 안승은 목사님께서 6월 15일부로 사임하십니다.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신명훈, 김은비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함께 박수를 보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코인원이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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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하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신뢰하기로 결정한 우리 모두 위에, 또한 오늘부터 동산교회에서 같이 신앙하기로 부름받은 김승빈, 박재영, 김화평, 윤석기 교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믿음으로 걷겠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